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다 들으셨던 대로 지난 며칠 동안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뭐 1시간에 작게는 70mm, 작게가 1시간에 70mm, 많게는 100mm 이상이 그냥 퍼부었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각 지역에 1년에 내려야 될 비의 40%에서 50% 가까이가 하루 이틀 만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 그 수없는 과학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대책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것을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아마 이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오늘 아침이었으니까.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10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고요. 12,900여 명이 집을 버리고 지금 다 대피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 산사태, 도로 침수, 하천 범람으로 4,000건이 넘는 뭐 공공 또 사설 설치물 그런 이 건물들 그리고 여러 뭐 제방들이 무너졌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해요. 축구장에 이 축구장에 18,000개 정도의 면적이 되는 축구장 18,000개 면적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 정도로 큰 면적에 해당하는 이 농작물이 침수가 됐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요. 제가 그젠가요, 비가 잠시 그쳤을 때 TV에 어떤 한 가게에서 냉장고와 이 막 그 의자들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그 주인들이 그걸 막 치우면서 완전 눈에 초점을 잃고 희망을 잃은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을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에는요 지금 수확철이 한창이잖아요. 큰 비닐하우스에 물이 그냥 반이 차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뭐 출하를 하고 있는 수박을 죄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면서 목이 메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농사꾼한테 1년 열심히 일한 거 이 농작물 1억 원 정도가 된대요. 팔면은 1억 원 되는 이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뭐 이런 일뿐 아니라 정말 아픈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매스컴에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 질병, 관계, 진로, 가정, 그리고 비즈니스 등 인생의 수많은 곤고한 일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여러분 2주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평상시 한 2년 동안 잘 먹었던 김밥인데 그날따라 김밥 먹고 12명이 입원하고 수술하고 통원 치료를 했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퇴원하고 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주 전엔 그랬고요. 이번 주도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입원하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던 그런 성도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일을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7번째 시간으로 곤고한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은 아주 곤고한 상에 찬 2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오늘 이 두 케이스, 이 곤고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백부장 사건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그게 백부장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요 당시 로마의 위관급 장교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 중위부터 대령 정도까지, 높이 올라가면 중위부터 대령 정도까지의 장교를 백부장이다, 로마 군인들한테 그렇다 그래요. 당시 로마는 군인들한테 상당한 부와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근무하거나 로마의 속주, 식민지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도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 파견 근무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심지어 그들이 회당을 짓는 것까지 도와주었다고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백부장의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종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그동안에 이 백부장이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잘한다는 병원, 용하다는 그런 의사들한테 다 가봤겠죠. 그런데도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답답하던 상황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예수님께 어떻게 알지를 못하니까 평소에 잘 아는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부탁해서 좀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이 나의 죽어가는 종을 고쳐달라고 통지를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신앙도 없어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신앙도 없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자신의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비슷한 사건이 여호수아 2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전쟁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거기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을 보고 당시 그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여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왜 너희를 숨겨줬냐 하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집트를 탈출할 때 너희가 믿는 신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 강한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고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그걸 듣고 나뿐 아니라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고, 나도 그 소문을 듣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 여러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너희를 숨겨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의 행동을 했던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원받도록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체계적인 신앙훈련을 통해서,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나의 신앙이 똑같이 수치가, 주님을 따라가는 수치가 똑같이 높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자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도, 교회의 모든 상황도 문화도 앞장서서 다 다루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직접 오셔서 말하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직접 예수님을 오셔서 별의별 기적의 말씀을 다 주고 기적을 베풀어도 그들 어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과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거부할 구실만 찾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신앙에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밭. 길가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 도짝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것, 마음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밭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야기해도 그 마음밭,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부정적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거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변에서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셨다는 그런 소문만 듣고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내가 들은 소문처럼 내가 소문 들었는데 그런 기적을 직접 봤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고 또 직접 고침받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걸 보니까 소문이 사실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없지만 그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 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아마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다는 확신을 하고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런 어떤 생각, 확신이 딱 드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도 없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예수님께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나의 이 곤고한 이 상황을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내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고 안 오고는 나중에 문제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가 잘 모른다고, 신앙이 없다고 예수님께 자신의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지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좀 더 커집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저 장로들을 보냈는데 과연 예수님이 찾아오실까 반신반의했는데 좀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친구를 보내가지고 오실 필요 없다고, 언제는 오라 그러놓고 지금 오실 필요 없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내가 나의 부하들을 시켜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래도 소문 듣고 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고 죽은 자도 살리고 폭풍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하러 번거롭게 올라 그러세요? 그 정도뿐이라면, 그 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재구성을 해보면 백부장이 이제 막 자기 사랑하는 하인을 못 고쳐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를 때에, 근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대인도 아니라 회당에 나가본 적도 없어.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평상시에 잘 아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 한 달에 걸쳐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상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격가지로 우리가 속된 말로 흔히 용서하고 들으세요. 야매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취해본 거예요. 그냥 이 백부장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의 이 공고한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냥 내 수준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백부장의 작은 믿음을 보고 오늘 일하신 겁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되는 본문이죠. 내가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삶의 뭐 크고 좋고 나쁨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나한테 한 가지라도 있으면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비록 그게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의 곤고한 삶에 찾아오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모님의 잔소리나 교회에 가라는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에 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의 셀리드니까 찬양팀이니까 예배팀이니까 그 봉사하는 그 의무감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신앙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나 리더들이 나를 너무 아껴 주어서 교회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내가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담이. 그것이 때로는 나한테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라도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나의 마음과 나의 상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 책임과 부담 때문에 주님께 계속 가까이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까지만 봅니다. 그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삶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려면 나의 곤고한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신앙과 삶의 모든 의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다 차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짐과 부담감마저 다 없애고 차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의미도 덩달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적절한 짐과 부담을 가지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정도 직장생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목사고 리더고 부모고 사장이고 과장이고 크리스찬이니까 체면과 의무감과 책임감에서라도 내가 더 이상 게을러지지 않고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거나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잖아요. 은혜 주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런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그런 말이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죽은 자도 고치시고 폭풍도 잔잔케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을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도대체 사람들의 뭐를 보고 놀라시겠어요? 놀랄 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사람을 볼 때 뭐를 보고 놀라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많은 돈, 우리의 멋진 집, 우리의 성공한 스토리를 보고 놀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부장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고 놀라신다는 말이에요. 소자에게 물 한 것 떠다 주고 섬기는 것,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볼 때 하나님이 놀랍고 대견하다 그러세요. 이 정도까지 말하니까 좀 안 와닿죠. 제가 좀 더 쉽게 제 입장에서 느끼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 구절이 목사의 입장에서 정말 성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특하고 이렇게 장한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장하냐, 그래서 놀란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아는 저 사람이 겪었던, 몇 달 동안 겪었던 엄청난 여기 뻥 저기 뻥 터지는 그런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신앙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셀몸을 하고 성도를 섬기는 것을 볼 때 목사인 저도 찡한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시겠냐, 이 말을 오늘 하나님이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와 찬양팀 12명이 아파가지고 사실 교회의 예배가 마비될 뻔했습니다. 찬양 그렇게 우리 성형제와 우리 또 그 키보드와 이렇게 우리 저 블루보드 애들이 이번 주도 해줬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제가 시골 교회처럼 그냥 찬송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2개 하고 예배 드릴 뻔했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일찍 와 봤어요, 지난주는. 근데 아무 말 없이 일찍 와가지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악기 세팅 다 하고 찬양인도 하고 찬양 다 해주고, 지난주 우리가 송출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송출하는 우리 지난주 엄영하는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예전에 송출을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송출이 됐잖아. 그래서 송출이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블루보드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을 막 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이번 주 애들을 아이로만 알았는데 이번 상을 우리가 지내면서 애들이 아니었으면 지난주 이번 주 예배가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 너 민병현 너 예배 섬기려다가 김밥 먹고 입원까지 했는데 그 일 겪고 나면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원망스러워가지고 교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안 섬긴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교회 마누라까지 같이 데리고 같이 나왔네. 내가 민병현 새로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신다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한 주간 빡빡한 삶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좀 쉬고 뒹굴거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일 이렇게 예배 올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있는 가정은 아침부터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준비 다 해가지고 막 전쟁 치르면서 몇 시간을 걸려서 교회 예배 드리고 또 몇 시간을 걸려서 또 교회 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근데 그 짓을 왜 할까요? 힘들어도 부모가 지쳐도 힘들어도 교회 가야 자녀도 교회 안 빠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어릴 때부터 신앙이 바로 선다는 부모로서의 신앙적인 부담감, 책임감이 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최종원 네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부모가 되더니 너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우리 교회에 이런 시크한 분들이 꽤나 있는데 그 사람의 본성을 볼 때는 분명히 철저한 개인주의자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를 함께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타인을 섬기는 게 너무나 힘든 사람인데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 그러니까 힘든 거 꾸역꾸역 참고 스타일 안 맞는 사람들과 셀 모임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 목사님 저도 감동이 되는데 하늘에서 그런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전에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던 네가 이 상황에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이방인 백부장 보고 놀랍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가 놀랍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시는 최고의 표현 감사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든 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고맙다, 놀랍다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런 이렇게 일이 좀 지나고 보냈던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종의 병이 다 나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힘든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순간 동시에 종의 병이 나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에 나의 공고한 삶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놀래켜 보십시오. 그래서 평소에 내 본성으로 안 하던 짓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작은 믿음, 작은 섬김, 이런 작은 그런 일만 해도 예수님이 놀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되잡지 않을 만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시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신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뿐인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하나뿐인 독자가 죽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부모보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잃은 아픔이 상실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렇게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면 그 슬픔과 상실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장례 행렬을 막아서면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살아난 아이를 그 어머니한테 안겨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플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백부장 이야기와 같이 봐야 돼요. 먼저 앞에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이 낳는 이야기와 이 아들이 죽은 이 과부의 스토리의 포커스가 다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공감 중에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식을 잃은 과부 이야기는 뭐 이 과부가 작은 믿음이 있었다는 그런 말도 없고요. 주님을 향한 어떤 말이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떤 말 행동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힘들어서 아들 죽어서 장례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것조차 할 여력이 없을 정도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겪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오늘 이방인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조차도 사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커스는 13절과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과부 스토리를 쓴 이유가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를,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리고 16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오늘 이 과부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누구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그런 어떤 여력이 없을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 그렇게 억울한 사람, 그렇게 외롭고 힘없는 사람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먼저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 뭘까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이 성경에 꽤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건 이렇습니다. 부모가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가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조금 뭐 부딪히고 조금 뭐 울어도 놔두잖아요. 근데 딱 저 지점에서 도와주고 붙잡아주지 않으면 큰 사고 난다, 완전히 무너진다, 삐뚤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도와달라는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가서 달래든지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어디에 숨어있는 것도 찾아내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내 딸이거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내 삶의 곤고함이 너무 크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내밀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에 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주민등록증까지 버리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역하면서 막 피라미드, 스핑크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거기 막 갈아넣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430년을 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안타깝고 억울한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프면 아픈 대로,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영혼이 장례식 행렬처럼 죽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과부처럼 울면서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고 있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단지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한테는 그것만 하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먼저 손 내미시고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곤고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이 이야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들을 때에 백부장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와닿으시나요? 아니면 과부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와닿으시나요?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곤고한 상황이 다르고 반응이 다를지라도 그 사람들의 상황과 다른 반응에 따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 우리 기질에 따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곤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작은 믿음이라도 여러분한테 지금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게 의무감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그런 여러분의 작은 믿음 보고 놀라시고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간혹 우리들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과부처럼 믿음도 없고 내 영혼이 지옥 같은 장래 행렬만 계속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간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의 속사정을 모를 거라고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곤고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그 과부한테 맞는 시간과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상을 볼 때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백부장 같은 그런 공고한 일에 처하든 우리가 아들 잃은 그런 과부의 상에 처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대로 이끄시려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본성으로 떠오를 수 있어요. 늘 불안한 미래,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닐까, 비참한 상황, 최악의 미래에 대한 상상이 떠오르지만 그 상상이 계속되도록 놔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백부장의 작은 믿음이라도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과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돕는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새로운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미래가 될 것인지를 기대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과거의 삶의 실패를 계속 떠오르게 할 겁니다. 너 어제까지 실패했잖아. 직장에서, 가정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사업에서 어제까지 실패했잖아. 몇 년째야? 그렇게 안 바뀔 거라고, 결국 실패할 거라고 내 머릿속에 수없는 상상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했던 수많은 증거를 계속 막 들이대면서 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세뇌하고 실패의 세미나를 내 머릿속에 계속 그 세미나를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이 내 생각에 계속 그런 세뇌하는 그것들을 다 불식시키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우리의 공고한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미래는 죄악된 내 삶의 본성의 결과치가 절대 우리 삶의 결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찬란한 미래가,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직장에서, 관계에서, 결혼에서, 자녀 양육에서, 신앙생활에서, 리더하면서 실패했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그렇게 계속 끝까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미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빚도 갚을 거고, 배신과 불화도 떨어내고, 더 좋은 결혼도, 자녀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의 결과치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위를 봐도 앞을 봐도 지금 또 옆을 봐도 어디에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성경에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심지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돕는다 그랬어요. 내 머릿속의 계획으로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하나님이 맞는 때에 도우실 것입니다. 백부장 같은 사람한테는 백부장의 방법으로, 과부 같은 사람한테는 과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곤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를 돌보신다. 오늘 그 믿음으로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